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왜 고독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죠. 친하게 지내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결국 이별이나 갈등이 찾아왔을 때 받는 상처도 커지니까요. 저 역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마음의 상처뿐이라고 느낀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크게 상처받을 때도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정신적인 문제 중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도 꽤 많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지지만 막상 깊이 관계를 맺다 보면 마음이 아픈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평생 괴로워하는 이유는 욕망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욕망이 넘치고 욕망에 휩쓸린 사람들이 부딪히고 경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붙이잖아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채찍질하는 느낌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먹고, 자고, 쉬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부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건강과 자유로운 인생도 원하죠. 결국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걸 전부 손에 넣기는 어려울 뿐더러 더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지만 못 가졌다는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죠. 이 결핍감은 절대적인 양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큰 부를 누려도 그 위에 더 큰 부가 있고 계속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게 되니까요. 1억이 있으면 10억을 원하고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을 가진 이를 부러워하며 욕망은 한없이 커집니다. 결국 모든 욕망을 채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절과 결핍 때문에 삶이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설령 욕망이 일정 부분 충족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죠. 뭔가 간절히 원했던 걸 얻고 나면 어느 순간 허무하고 지루해져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고를 때도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찾으면서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결국 삶이란 어떻게 살아도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렇게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맺고 어울리다 보면 욕망이 생기는데 바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욕망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싹 트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을 노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건 결국 남의 평가에 얽매여 사는 거니까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싫어도 시키면 해야 하듯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결국 남들이 원하거나 좋아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게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욕망과 연결되느냐 하면 그 바탕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한평생 노력해서 부를 일구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봤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도 남들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내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가 바로 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럴수록 스스로 자유를 잃게 되고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예를 들어 내 월급 수준에 비해 너무 비싼 옷이나 고급차를 갖고 싶어져서 할부금에 시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매달 대부분의 소득이 그걸 갚는 데 쓰이는데도 남들이 우와, 멋지다 하고 부러워해주는 찰나의 쾌감에 매달리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이런 사람은 사실상 남의 인정을 갈망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은 노예인 셈입니다. 한번 인정 욕구에 발목이 잡히면 계속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져서 소비는 멈출 수 없게 돼요. 명품도 유행 따라 새로 사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려고 또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에 목숨을 걸면 걸수록 인생이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10명 정도 모이는 산악 모임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봅시다. 매주 등산 가면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고민이 생겨요. 너무 비싼 옷을 입으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저렴한 옷을 입으면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결국 적당한 수준의 옷을 고르느라 내가 진짜 입고 싶은 옷은 못 입게 됩니다. 원래 등산은 내가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은 걸 입으면 되는 건데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남의 시선 대신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참된 자아,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이죠. 참된 자아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나 자신을 말해요. 즉, 건강, 성격, 품성, 지적 능력 등을 포함하는 내면적 모습이죠. 물질적 자아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적 소유물과 연결됩니다. 사회적 자아는 남의 눈에 비치는 명예,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자아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물질적 자아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의미하죠.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는 인정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수록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더 가지려 하고 그걸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죠.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왠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산, 명예, 지위 같은 건 욕망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1억을 벌면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또 더 많은 돈을 바라고 팀장이 됐으면 임원을 꿈꾸고 더 나아가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시기죠. 요즘은 회사라는 틀을 벗어나서 퇴사 후 더 큰 수입을 올리겠다는 욕망도 퍼져 있습니다. 결국 멈추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걸 추구하다 보면 삶은 고통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게다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다가 권태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연예인 중에는 막대한 인기를 누리고 재산도 많은데 권태를 이기지 못하고 마약이나 도박에 손대서 삶이 망가지는 사례가 있잖아요. 또 원하는 재산이나 명예, 지위를 아무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뜻대로 안 되면 결국 좌절과 고통만 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건 큰 고통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흐름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언제나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결국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과 삶의 핵심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참된 자아입니다. 즉, 재산이나 지위, 명예 등을 다 빼고 남은 나 자체가 바로 참된 자아예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의지하고 행동하는 나, 그 자체가 참된 자아인 거죠. 쇼펜하우어는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사람마다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건 적건 항상 우울하게 이 세상을 비극으로만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절벽 끝에 서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가진 게 적어도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핵심인데 그 주체가 바로 참된 자아이기 때문에 참된 자아가 건강하고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무너질 수 있지만 참된 자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 그 참된 자아를 지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걷고 산책하고 몸을 단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 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나라는 존재가 행복과 불행,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되죠. 쇼핑을 하고 드라마에 빠지고 여행을 계획하면서 정작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정한 나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참된 자아가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인생은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고독을 권했습니다. 고독이야말로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해서 혼자인 상태와는 조금 달라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오롯이 나를 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혼자 낚시를 가고 혼자 사색하고 혼자 글을 써보는 거죠. 혹은 혼자 여행을 떠나서 내 안을 살피고 이해를 깊게 하는 겁니다. 이 고독 속에서는 외롭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해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교 모임보다 고독한 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서로 의견을 강요하고 지나치게 타협과 양보를 요구하게 되고 서로 비교와 질투도 하게 됩니다. 누가 뛰어나면 시기하고 그러면 또 뛰어난 사람은 그 능력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정신적으로 공허한 사람일수록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사교 모임에 매달리게 됩니다. 온전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렵고 거기서 느끼는 텅 빈 감정을 다른 사람들로 채우고 싶어지니까요. 그러면 참된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 자아가 점점 더 비대해지게 되고 삶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거의 모든 사교 모임이 고독만 못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사교 모임에 쏟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편이 인생에 유리하다고 했죠. 관계라는 건 모닥불과 비슷하다는 비유도 유명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닥불 근처에 적당히 떨어져 앉아 따뜻하게 몸을 녹이되 화상을 입지는 않아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불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데이고 그 후에 추운 데서 저 불은 위험해 라고 말하는 식이죠. 사람들과 거리를 적당히 두면 삶이 평온해지지만 지나치게 얽혀서 스스로를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결국 괴로움만 남게 됩니다. 물론 우정이나 연애, 결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하진 않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결국 내가 행복해야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고독은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리하자면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 문제나 자식, 배우자 문제, 예기치 못한 불행 등으로 괴로움이 가득 차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발판으로 내가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참된 자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쇼펜하우어 말처럼 고독이 필요해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되면 삶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멋진 선물을 건네줄 거라 믿습니다.